신약성경 702쪽.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이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오늘 저희 기악 연주 있습니까? 기악 연주. 준비 안 했어요? 예, 됐어요. 예. 아, 끝나고 나면은 바로 기도가 들어가고 찬 설교 끝나고. 예. 어느 한 어머니가 칼리 지브란이라는 사람에게 와서 그 자녀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둔 그런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칼리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도 상당히 귀담아둬야 될 그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시 한번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대들의 아이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하여 왔지만 그대들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그대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은 그대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들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도 생각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몸을 집에 가두어둘 수 있으나 그들의 영혼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그대들의 꿈이라도 방문할 수 없는 내일이라는 집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그들을 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도 그들이 그들을 담도록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생명이란 되돌아가지 않으며 어제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아이들은 마치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대들로부터 앞으로 쏘아져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궁수이신 하나님은 무한궤도의 위의 한 표적을 겨누시고 그의 힘으로 그대들을 구부려 그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대들 궁수이신 하나님의 손길로 구부러짐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는 만큼 또한 견고한 활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누군가가 자녀들은 부모의 숙제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를 탓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나무라지는 않지요. 그 아이들을 길러낸 부모들을 문제 삼습니다. 부모들 역시도 자녀들 문제에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되면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무척이나 괴로워하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개의 부모들은 점점 낙심하게 되고 힘을 잃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의 무책임의 결과로 생겨난 문제들까지도 굳이 부모 탓으로 돌리려 하고 그 과정에서 아주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수당하는 부모입니다. 전정수 씨가 쓴 복수당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말은 자녀가 부모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여행 데리고 갔다가 몰래 놓고 와버리는 것과 같은 복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가 강조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복수를 말한다. 일상적인 삶에서 자녀가 부모를 괴롭히는 방법, 즉 복수하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많다.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공부를 하지 않는 것, 불평하는 것, 자기 방을 치우지 않는 것, 욕하는 것, 정신장애를 겪는 것, 교도소에 가는 것, 학교를 가지 않는 것, 취직하지 못하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등등, 이런 모든 것에 부모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복수의 원인은 다른 요인도 많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길렀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가족이라는 강해집을 잠시 살펴보았는데 뜻밖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아이들이 그 모습을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보고 좋은 모습으로 배운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었지요. 저 역시도 가정사역을 할 때 그렇게 가르치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모범이 언제나 항상 절대적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해집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로 얼룩져 있고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보고 모범 답안을 본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가거나 변해가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현대 교육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 좋은 모범의 삶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울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좋은 모범의 삶은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모범의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성과 죄로 얼룩져 있고 타락한 인성이 그런 모범의 삶을 보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뀌어서 보여주는 대로 자녀들이 변한다면 굳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도 예수님과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얼룩져 있는 그 모습을 어떤 방법으로도 털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십자가라고 하는 마지막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완벽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 유다의 임금이었던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로 이어지는 세 명의 왕들의 삶과 신앙관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서는 보기 드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로 가장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왕이었었지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 왕국이 그의 사후 므낫세의 죽음 이후에 56년 이후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임금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되도록 성군이었던 이 히스기야를 건너뛰어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의 통치나 인품의 영향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 아하스가 죽은 뒤 한참 뒤에 탄생한 아들이거든. 그래서 세 사람만 놓고 보면 오히려 히스기야 임금이 돌연변이처럼 보일 정도가 바로 이 세 임금의 관계처럼 보여집니다. 세 사람은 적어도 자신들의 부친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반대의 삶과 인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반드시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의 삶을 보여준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자녀들을 양육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의 그런 삶을 자녀들 앞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 그 자체요. 어떤 것으로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래도 많은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었던 좋은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고 그대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때가 없지요.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은 자유분방하고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부모들은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쌓아가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교훈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 왕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을 29년 동안 통치를 했던 임금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아하스가 유다 전체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던 내용물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가 행했던 지적 중에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역대하 29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입니다. 두 번째는 30장 이하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키는 일인데 얼마나 성대하게 지켰는지 다윗 임금 이래로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이렇게 성대한 유월절을 지킨 임금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다 전역에 걸쳐서 세워진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과 제단을 없애버린 일입니다. 네 번째는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아스루와의 전쟁이지요. 아스루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자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취했던 모습은 성전으로 달려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갈아입고 눈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던 일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천사를 이 땅에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켜 버리지요. 그런 기적으로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임금은
일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생애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이 끝난 직후에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당신은 지금 누워 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살려달라.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전대미문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해를 뒤로 15도 정도 물러가게 하잖아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더 늦춰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얻게 된 히스기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므낫세가 12살 되던 해에 유다의 왕으로 올라갔으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자신을 죽을 병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뒤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탄생이 기점이 되었는지 아니면 응답바로 직후분도 붙어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므낫세의 어긋난 신앙관과 그의 삶에 히스기야의 교만함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좋은 부모라고 해도 전부 좋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세워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앙이 없는 부모 밑에서 무조건 신앙이 없는 자녀들만 양산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모들 밑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자녀들이 양육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개의 경우 엇나가고 비뚤어진 자녀들이 양육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히스기야의 경우도 그의 교만한 삶과 신앙관이 아들 므낫세의 인생과 신앙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녀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엇나가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받았음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마치 자녀들의 주인이라는 생각 속에서 자녀들에 대해 너무 주인 행세를 하려 하거나 너무나 귀여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로 양육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양육하게 될 때 자녀들은 엇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올바름은 부모의 눈물, 곧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든 부모님들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지나칠 정도로 므낫세에 대해 사랑을 쏟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의 유다 왕국 통치 기간은 29년입니다. 과연 히스기야는 이 29년 동안, 아니 적어도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에는 다른 아들들이 없었을까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없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42살 되던 해에 얻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면 제일 막내인 므낫세를 왕위에 세울 정도로 편애했다는 말이 되겠지요. 만약 다른 아들들이 없었다면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므낫세를 어떤 마음으로 키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면 날아갈 거와 지면 터질까 애지중지 므낫세를 양육했음이 분명하지 않겠어요? 아들이라고는 달랑 개 하나밖에 없는데 므낫세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으로 인하여 분명 매를 한 번도 제대로 들지 못했을 것이고 잘못을 하더라도 꾸짖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아니, 그 당시에 히스기야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 29장 15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책직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거기다가 자라나는 므낫세의 눈에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었지요. 자기의 자녀에게 신앙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으로 죽을 병의 병석에서 일어난 후 영적인 암흑기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한순간에 영적 암흑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15년을 더불어 살도록 비록 그의 말년에 가서 그 15년을 더불어 살았고 말년에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더불어 살았던 15년의 세월은 어느 모로 보나 자녀인 므낫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시간들입니다. 교육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요,
나서 12세까지 아이들, 아이들의 성품이 거의 결정되어진다 그래요. 교육학에서는. 그리고 외국에서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12살부터 17살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70%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의 나이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인생의 성품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는 므낫세에게 전혀 좋은 모습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삶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히스기야의 15년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유다 왕국 전체. 히스기야 또한 덤으로 살았던 15년의 세월 중 그가 한 일이란 늦둥이 므낫세를 낳고 키운 것 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선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를 길러낸 것으로 그의 생애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겸비했던 히스기야,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던 히스기야,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었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잠시 잠깐 하나님에서 멀어졌을 때, 믿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소홀히 했을 때 그는 유다 왕국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친밀함 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므낫세가 통치했던 59년의 역사, 그것이 56년의 역사가 하나의 발판이 되어져서 유다 왕국 전체는 훗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성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고 친밀함을 소홀히 할 때, 믿음에서 멀어질 때,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낳은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속에서 그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자녀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을 지금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말씀 앞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시작되고 쌓이게 되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의 권위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가르치려고 해도 자녀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준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 한마디 사과 말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신앙으로만 덮어버리려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실망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자녀들은 가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가장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아닌 부모의 얼굴과 가치관, 마음의 모습들이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엄마 아빠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쏟아 부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것이 아닌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과 더불어 어려움과 실수를 연발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에 따라 얼마나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작가 봄베크가 1981년도에 썬데이 선타임즈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한 글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년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림으로써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어떤 어머니든지 특별히 아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인간이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도 유난히 가깝게 느껴지고 어쩌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아이는 한
천식으로 고생하는 아이, 응급실에서 내 팔에 안겨 있는 아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는 피아노 독주회를 망쳐버린 아이, 부주의에서 자전거를 도둑맞은 아이입니다. 내가 아끼는 아이는 거짓말을 해서 나한테 벌을 받는 아이이고, 남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집안에 붙잡혀온 아이, 온 가족에게 골칫덩어리라는 말을 듣는 아이입니다. 내가 특별히 사랑을 쏟는 아이는 좌절감에 빠져 문을 쾅 닫고 내가 안 보는 줄 알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이며, 방 안에 틀어박혀 나에게는 말할 수 없다고 우기는 아이입니다. 내가 특별히 사랑을 기울이는 아이는 머리가 덥수룩하여 이발을 해야 할 아이, 손질을 해도 머릿결이 예쁘지 않은 아이입니다. 나는 이기적이고 철없고 심술궂고 자기중심적인 아이에게 더 사랑을 줍니다. 그런 아이는 상처받기 쉽고 외로우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이지만 아주 훌륭한 아이입니다. 모든 어머니에게는 애지중지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특별히 사랑을 쏟는 아이는 한결같이 이런 아이입니다. 매달리고 고함쳐 부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껴안고 알랑대며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시름을 털어놓아야 하는 따위의 이유가 있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거기 있어줘야만 하는 아이가 바로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 대로 자녀들을 양육해 가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 믿는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21세기를 주도해 갈 뿐만 아니라 22세기의 기초를 놓는 소중한 주역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출세하는 일에 앞서서
비록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한 듯 보이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조금 미달래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인물이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양육되고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가십시오. 두 번 다시 므낫세를 양육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